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입니다. 신약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좀 무거운 설교고 여러분 듣기 거북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번에 가정의 달에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동성애 가정한 죄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아 세계에 알려진 영화배우 윤여정 씨가 얼마 전 넷플릭스 영화 결혼 피로연 발표회 때 나와서 자기에게 조영란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자기 아들 결혼식을 했는데 물론 자기 아들이 여성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또 남편이라고 나온 사람이 남자였죠. 그래서 윤여정은 자기 아들보다 자기 사위가 더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윤여정도 처음엔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그가 그렇게 커밍아웃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이렇게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하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아, 동성애가 나쁜 것이 아니구나. 동성애 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아이돌 그룹 가수인 배인이 자신이 동성애자 즉 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의 동료인 시우가 그에게 응원을 보내며 야 오늘 병이 멋지더라. 용기에 박수 박수. 나도 무대 뒤에서 지켜보는데 눈물 나오더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유명 연예인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밝히니까 이 젊은 남자 여자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 동성애가 멋지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연애하는 이런 장면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미화하는 그런 드라마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대담을 하면서도 동성애가 괜찮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대담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원로배우 로버트 드니로의 아들 에어린이 트랜스젠더로 성전환을 해서 여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성전환을 한다고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1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드니로는 주요 언론 매체에 전달한 성명에서 난 에어린을 내 아들로 사랑하고 지지했으며 이제는 에어린을 내 딸로서 사랑하고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에어린에 대해서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CNN에서 아주 원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원하는 그런 릴레이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꽉 막힌 사람이요 수구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사상이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에게 동성애 부부 합법화를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 질문에 50%가 넘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 UCLA 대학의 조사에 하면 미국에만 약 900만 명의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이 900만 명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즉 커밍아웃한 사람들이고, 밝히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은 미국 인구의 10분의 1, 즉 3천만 명이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CBS의 설문조사에 하면 미국인의 53%가 동성결혼에 찬성했고, ABC와 워싱턴 포스트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58%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기업인들이 자신들이 동성애자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애플의 쿡, CEO인 쿡이 동성애자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의 CEO들이 자기가 동성애라고 커밍아웃한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프랑스의 철학가 미셸 푸코가 이 동성애자인데 이 사람이 에이즈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화배우 룩 허드슨도 동성애자인데 이 사람도 에이즈로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악하고 엄란한 시대임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 때 이 동성애가 만영했지만은 노아 때는 동성애 부부가 합법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레 때도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동성애 합법화하여 가정을 이루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동성애 합법화한 나라가 너무나 많고 동성애 부부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동성애는요, 이 짐승도 수컷끼리 교미하지 않습니다. 벌레들도 수컷끼리 교미하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죠. 짐승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벌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미 동성애자 전용 교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이반이라고 하는 한국 동성애 성향 교인들의 인터넷 모임도 만들어져 있고, 한국에도 동성애가 지금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신학대학 교수가 한국에 와서 동성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율법이고 지금은 자유시대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성애는 가정한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으로도 동성애는 가정스러운 죄지만은 이제 복음 시대에도 동성애가 가정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성애가 더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동성애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동성애가 합법화 되고 이러면은 가정이 다 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죄악이므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면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기본적으로 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여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혼인 제도는 사람이 결코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해도 이 창조 질서의 기본 구조는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 다수의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아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면은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끼리 서로 섞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컷 당나귀와 앙컷 말이 서로 교배해서 낳은 그 존재를 노새라고 하는데, 노새는 이게 생산할 수가 없어요. 노새 암놈 숫놈이 생산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컷 말과 앙컷 당나귀가 서로 교배해서 낳은 것을 버새라고 하는데 그것도 새끼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서로 교배해서 낳은 걸 라이그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생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느리면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정 질서가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면 저주인 것입니다. 절대로 입양을 해서 키운다고 하지만 그 입양 아이가 얼마나 정신적인 혼란이 오고 자기 정체성에 혼돈이 오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신성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신성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 부부가 범람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은 거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 동성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버젓이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예요. 부모가 항의하면 경찰이 와서 부모를 체포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도 멀지 않은 장래에 그렇게 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만나서 혼인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고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타락한 인간들이 더 강한 성적 자극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음란한 행위지 절대로 그것이 합법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음욕이 부릴 듯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더 큰 성적 자극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동성애가 발전하면 수관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시체와 관계를 맺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깨고 진리를 거스르며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런 동성애를 우리는 용납하지 말고 절대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자들이 그게 오염될까 조심하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발라줘야 됩니다. 두 번째,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입니다. 현대 어떤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동성애는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생리적으로 동성애적 관계를 선호하도록 태어났거나 환경의 영향으로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책임을 그들에게 묻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동성애를 선천적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1993년 해머라고 하는 교수는 사이언스에 남성 동성애가 SQ28이라고 하는 유전자와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고, 1991년 리베이라고 하는 교수는 사이언스에 두뇌의 INAH3이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991년 베일리 교수 등은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유전자가 다른 이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에 비해 높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문은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되었고 서구 사람에게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쥐들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들끼리 서로 끌리는 것,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양부모 사이에서 이 환경적 그런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강하거나 아버지를 학대하고 아버지는 어머니 밑에서 주눅이 들어서 언제나 이게 어머니로부터 린치당하는 것을 볼 때 이 아이가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나 10년쯤 흐른 뒤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1999년 라이스 등은 SQ28이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했고, 2005년 해물을 포함한 연구팀은 SQ28이 남성 동성애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표해서 자신이 먼저 발표했던 것을 부인했습니다. 번복했습니다. 2001년 바인 등은 INAH3 뇌의 신경세포 개수가 남성 동성애와 무관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에 이르러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은 보수 기독교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다고 책으로 방송으로 호소하고 인권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NGO 단체에서 활동합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그들의 정치적인 힘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도록 하고 이 상하원을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미국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체포당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가르치는데 부모가 항의하면 체포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동성애 부부 결혼 주례를 거부하면 체포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그런 남자가 결혼하는데 그게 부케 같은 거 안 만들어준다고 화원에서 체포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동성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고 번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기독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키워 축제를 열어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회개한 짓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방송에서 그걸 부추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인들의 반대에 매번 본회에 상정되지 못했어도 한국의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이런 정치인들에 의해서 통과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가정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정하다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 괘씸하고 밉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정스럽게 생각하고 미운 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고대 사회에서나 성경에도 나타나는 죄악이지만 그 어떤 역사 속의 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엄격하고 일관되게 동성애를 가정한 죄라고 하여 우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동성애가 사회적, 유전적, 생리적 조건에 의하여 허용된 것이라는 어떤 암시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정이 여기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는데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찾아온 천사들을 동성애하겠다고 끌어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 즉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동성애하기 위해서 자기 지방에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못된 짓을 한 이 기브아 사람들, 즉 레바논 지파 사람들의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과 싸운 이스라엘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동성애 때문에 일어난 끔찍한 재앙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동성애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죄악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시대가 변천할지라도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상대방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아들이 사내를 데리고 와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겁을 할 일이겠죠. 아니 담임 목사가 장로님 곁으로 가서 장로님 사랑합니다. 내 방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이런다면은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일이 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어요. 2만 명 큰 교회를 이룬 테드 헤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성애자가요 테드 헤가드와 관계를 했다고 커밍아웃 한 겁니다. 테드 헤가드의 이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나면서 이 사람이 담임 목사직을 직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치료받았습니다. 7년 후에 이 사람이 또 동성애 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무서운 죄악입니다. 동성애가 연병처럼 번져가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 사람들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도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절대 진리나 보편 규범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동성애도 정상적이고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제된 동성애는 금해하지만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동성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는 사랑해야죠. 그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이 그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짐승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 그 자체는 끔찍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동성애 이 목사들 임직하고 안수해서 임직시키고 그리고 동성애 부부 결혼식 주례하고 합법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교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미국 보험주의 루트 교회, 미국 성공회, 미국 장로교회, 미국 감리교회 이미 동성애 목사를 다 안수하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 부부 합법이라고 결혼 주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동성애 물이 만연하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사들, 방금 제가 거론한 이 교단들의 이 목사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 영향을 받은 이런 목사들, 이런 교단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사악한 짓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성한 곳인데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런 일을 벌리는 겁니다. 더 성적 강한 자극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짓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사탄이 밀어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동성애는 천벌을 가져왔고 사회와 가정을 파괴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동성애는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이런 짓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육이 버렸다는 거예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기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들을요. 그들이 음행한 짓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허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더럽고 음란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셨다. 그들 자신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한 보응은 에이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숭이 투창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서로 성적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옮기지 않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을 받거나 아니면 성적 관계를 맺을 때 에이즈 바이러스가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냥 음식 같이 먹는다고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95%가 이게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나머지 5%는 피를 수혈해서 에이즈 환자가 된 거예요. 피를 잘못 받았어. 동성애 환자의 피를 잘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에이즈 환자의 피를 잘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 남자끼리 이런 학문 성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이런 결과가 에이즈. 전 세계적으로 이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면역이 없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냥 말라서 비참하게 죽는 거죠.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원숭이 두창병, 이것도 이게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생긴 병이에요. 툭툭툭 붉어지고 진물이 생겨 터져버리는, 나병 환자보다 더 끔찍하게 변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게이들에 의해서, 이게 동성애자들의 성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끔찍한 질병입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죠.
한국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신규 감염자의 92%가 남성이고 8%가 여성입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 비율은 매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즈비언보다는 게이가 더 훨씬 많다는 거죠. 에이즈는 수혈 외에는 거의 100% 성관계로 감염되므로 남성 에이즈 감염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 즉 동성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19세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2000년에 2명이었다가 2013년에 52명으로 26배 증가했습니다. 20에서 24세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자는 2000년에 15명이었다가 2013년에 145명으로 10배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14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000명 이상씩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예전에는 30대가 가장 많았는데 최근에는 20대가 가장 많고 그리고 10대도 큰 숫자로 지금 크게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질병관리본부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걸리고 있음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 질병관리본부는 청소년들이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리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과서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놀랄 일입니다. 언론도 인권 보도 준칙에 따라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성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나 언론이 바뀌지 않는 한 청소년은 동성애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에이즈나 원숭이 두창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길거리와 공중파에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벌리는 애정 행각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자끼리 손잡고 가면 그건 거의 다 게이라고 보는 것이죠.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남자끼리 손잡고 가는 것 이게 다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보다 더 음란하고 더 타락했으며 소돔 고모라 때보다 더 음란하고 더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인본주의가 만연하고 더 하나님 그 영광을 가리는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한 그 5 처녀처럼 우린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 동성애의 심각한 피해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끔찍한 죄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극렬히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꿈에라도 동성애에 대한 호감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동성애는 가정스러운 죄라고 하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정에 이기는 죄며 이 동성애를 하면 천벌에 걸린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호기심이라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금지된 것에 대해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 충동이 있는 겁니다. 우린 조심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